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다시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부시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그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고요.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또 20대 30대들은 자신의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소식밖에는 또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떨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 어떤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회복이 사라졌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중보 기도를 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것을, 회복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이 세대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온 한국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아버지 아픈 가운데 속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아버지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주님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와 한국교회가 아버지 성장해가면서 점점 기도를 잃어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으로 아버지와 주님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그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도가 아버지와 주님 나부터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아버지여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부터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하나님 붙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으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 이 아버지여 주님 한국이 갖고 있는 아버지 이 어려움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아버지여 주님 교회의 문제와 아버지여 주님 인간관계의 문제와 특별히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이 아버지여 주님 충격적인 사건들을 놓고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기도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아버지여 주님 또 아버지여 주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아버지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알려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넉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구하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죠. 그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꼭 만나며 예수님을 꼭 체험하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의지가 없고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여 주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피할 바위이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아버지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아버지여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아버지여 각 가정에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꼭 찾아가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의지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듯이 기도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며 우리가 되며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꼭 만나 주시고 꼭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압니다. 또 듣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되게 붐이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다른 나라에 가서 낳는 거예요.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특별히 남자아이다 그러면요, 이 아이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낳는 것이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로 나가서 아이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거기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시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내가 대한민국이 좋으면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요. 난 미국이 좋아 그럼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유행이, 그래서 사실 원정 출산을 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미국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내 자녀에게 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캐나다의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막아진 것 같아요. 그것마저 이렇게 많이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든 내가 그 그룹에 끼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시민권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니라 미국의 국적을 따보고 싶고 그런 시민권을 따보고 싶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비용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갈 때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하여 참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성경 읽어드립니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요약을 좀 이렇게 무슨 내용이고 무엇 때문에 쓰여졌고 하는 내용을 듣는데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기록한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라는 황제가요, 상당히 과격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편집증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뭘 좋아했냐면요, 시 쓰는 걸 좋아했대요. 시. 멋지죠? 황제인데 시를 막 쓰는 거예요. 나 돌아갈 길 막 귀천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를 쓰는 건요, 또 노래를 만들고 하는 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감이에요. 영감. 시상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 노래 가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런 뭐가 있어야지만 영감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로가요, 영감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도시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 로마 도시를 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영감이 떠올라서.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죠, 지금? 자기 나라인 로마에다가 화재를 일으켰네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로 황제가 그래서 어떤 수를 썼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야, 이 못 쓸 사람들,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베드로가요, 야, 이제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에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를 안 다녀오셨죠? 그때 그 성지순례 할 때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지역이에요. 엄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이제 유럽으로 바울이 갔으니 이쪽에는 복음이 안 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자리 잡게 했는데,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왜 코로나는 안 끝내주시나? 왜 내 자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나? 왜 나는 성공을 하지 못하나?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함께 이제 베드로전서 함께 이제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를 통하여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나그네 좋으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그네 하면 막 떠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노점상을 하셨어요. 노점상. 그래서 이제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로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또 이게 노점상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청에서 나와갖고는 이거 빨리 빼세요 이러면서 싸워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점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 생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떠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한 곳에 터 딱 잡고 거기서 여기는 내 자리야, 아무도 침범하면 안 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왜 구입하십니까? 나그네 생활이 싫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어머니 아버님 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돌아다니면서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잘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봐라, 좀 더 기도해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시은이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아빠 저는 선교사로 살 거예요. 잠깐만, 아빠도 기도해보자, 일로 와봐, 같이 통성 기도해보자, 이럴 것 같아요. 나그네 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잠깐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생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그네다 이러는 거예요. 나그네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그네가 됐을까요? 왜 나그네가 됐을까요? 고난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냐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성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주권을 포기해 가면서 내 욕심을 차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하되 악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선을 행하라고 하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을 막 맹리를 떨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상 보면서 영상 예배도 예배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이 힘든 자리를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자꾸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나를 포기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택하신 이 은혜가요, 여러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잘나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지금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참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하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나그네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셔서 나그네로 사는 이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심, 2절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라는 우리가 믿을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고 노력을 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2년 전,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지는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성질을 많이 내던 것이 참아지고요. 예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에 순종하면요, 우리는요, 절망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요,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는 뭐 하시죠? 순종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 승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요나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죠? 죄가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와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와 버타고 살아갑니다. 죄 좀 지으면 어때? 굳이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함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여라. 너희 아버지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이것이 쉬우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제가 좀 그런데 선택해요.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이거는 조금 힘드니까 따르지 말아야지.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그냥 무조건 찬송해야 돼, 너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말만 하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소망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세상의 소망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 안에 있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샀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집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야, 저 집을 사야 돼. 내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또 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몸이 아픈 겁니다. 병원을 갔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2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상의 소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고 나면 이런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가요, 어떤 아픈 병에 걸리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유업도 주신답니다. 이 유업은 상속하는 물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 이런 뜻인데요. 이 유업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죠?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영원하다. 영원한 유업. 그건 변하지 않는 유업. 그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받아놓고도 하나님, 저 몰라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시들시들 해져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볼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산다고 했죠. 이 성도들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세상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까?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그들이 있던 지역에서 지금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누구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보호함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제 힘으로 예배할게요. 하나님, 제 힘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면 그냥 놔두시지 않고 산소망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또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보호함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 말세에 예비된 이 구원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바등바등 노력했어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자꾸 발붙여서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그네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해서 또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산소망 가운데, 유업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